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일들과 저런 일들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악함 때문에 공경에 처한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9편대로 주의 공의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도가 저주를 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지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이 시편을 직접 안 읽은 분들은요, 시편에 성경에 저주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직접 읽는 성도님들에게서는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이 109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이 109편의 분류가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저주시가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편, 11편 이게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번 저주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타인에게 어려움이나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기원하는 것, 그것을 사전적으로 저주다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109편이 저주시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저주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실제로 이 질문을 딱 이렇게 면전에서 받은 기억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도 이렇게 저주를 했던데 저도 이게 표현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한마디로 저도 저주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저주시 읽으시면서 좀 올해만 해도 계속 오면서 저주시를 몇 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읽으실 때 아무 생각이 안 드셨나요? 이건 성경이니까. 네, 오늘 한 분이 댓글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닌 듯. 예. 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교육적인 설교로 저주를 해도 괜찮나요?를 정말 얘기한다기보다 저주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한 분은 또 속이 시원했는데. 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해놓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기도할 뿐이라.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거 급사거든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최고 형벌 중에 하나였죠. 문둥병과 더불어서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해집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주 이 다윗이요, 이 마음이 단단히 상했나 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리대금하는 자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이제 무섭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타인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저주라고 했다면 지금 다윗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분명히 응? 왜 기도할 뿐이라 했던 양반이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기도할 뿐이라 했는데 아니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저주가 맞잖아요. 그러면 요거 성경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도 해도 되나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됩니다. 그리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이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뭔 말을 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한 분이 또 댓글 다셨던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저주를 목사님 저희 보고 저주를 하라고요? 시편 109편의 의미대로라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시편 109편의 저주가 뭘까요? 우리 미국에서 뭔 말씀 하시오? 오늘 되게 그런 의문이 드는 말씀이 맞죠? 이 109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저주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보통 떠올립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한 그대로 네가 당해봐라. 사실은 그대로라고 안 하죠. 네가 나한테 한 것보다 몇 배는 당해봐라.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너는 피눈물이 나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109편의 저주시의 이 내용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듣고 중간에 나가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규광 목사는 성도들한테 성경 가지고 남을 저주하라고 가르쳤다 이러면 큰일 나니까요. 오늘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악을 당하는데요. 그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아니신 겁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 안 한다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고요. 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마저 완성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악인이 의인에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악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9편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뭐라고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발입니다. 저 악인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법정에다가 죄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주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 횡행할 때 저주시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것을 내가 갚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수갚음을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갚음을 맡기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주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한다고 했지요. 원수 직접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으시고 직접 갚지 말라 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성도의 저주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막 왜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왜 비 오는 날 차 지나갈 때 물 촥 했을 때 꾸정물 뒤집어 써본 적 있습니까? 그때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길어지고 오래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런 저주시들의 공통점이요, 단발적이고 순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저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사감을 넣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저주시에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향하셔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 용서하옵소서 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그 죄인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인이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죄인에게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저 악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하지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이 저 자를 용서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109편은 감정적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석을 신약과 연결해서 해보자면,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 109편이 사실 말할 게 좀 많은 시편이거든요. 우리 성경 읽기 할 때는 좀 말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 누가 이걸 인용했어요. 댓글이 빨리 안 달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우면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9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순환에 대한 예언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틀린 해석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받을 공의로운 형벌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유다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베드로가 그 성취로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해석이다,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9편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적인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미움받을 자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죄를 좌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심지어 악을 행한 자라 하여도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저 이에게도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인격으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저에게 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으로 주 닮으신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09편을 통해서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